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디모데 여러 군데를 잠깐 볼 거예요. 한 3군데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먼저 디모데 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에 1절에 보시면 저의 성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흠정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과 조금 번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구미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용으로서 한번 읽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4장 1절에 보시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주님, 생명의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석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진리가 이 시간에도 똑같이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좀 특이하지 않나요? 저는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하신 모든 구전을 다 적었습니다. 근데 성령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근데 성령께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 번째 등장을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종말의 때에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육체로 현현된 육체를 입은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과 교감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적었습니다. 그 성경 복음서에 있는 거죠. 근데 디모데 전서를 보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똑같이 사역을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분명히 밝히 말씀해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가?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그들이 이제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형제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데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 외식이 있습니다. 외식. 외식이 뭐죠? 우리 한 집사님, 외식이 뭐죠? 형식적이다. 그 옆에 자매님은 외식이 뭐죠? 위선. 예, 위선. 위선이 뭐죠? 거짓. 위선이 뭐죠? 선한 것으로 위장한 것. 예, 맞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선한 모습이에요. 전혀 저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속에는 다른 의도와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 그래서 위장해서 선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처럼,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의 특징. 한마디로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연기. 누구도 속일 수 있는 연기 잘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연기 전공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연기를 잘해요. 전혀 그렇게 위선덩어리라 그러죠. 위선덩어리. 겉과 속이 다른 것. 두 번째로는 우리 동준 현재님이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마음에 양심에 화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 얼굴 좀 부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말할 때 얼굴이 부자연스럽죠. 진실을 말할 땐 당당합니다. 근데 거짓을 말할 때는 땀이 이렇게 한 방울 이렇게 찔끔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샘이 좀 발달돼 가지고 한번 땀샘이 열리면 주체가 안 되는 그런 땀이 흐른다든가. 근데 얼굴 표정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언제 나타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무엇인가? 3절에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이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닌 혼인을 하면 안 된다. 금욕, 금혼 이러한 가르침들을 하는 거짓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러한 거짓 사역자들이 있을 것을 성령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들.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사람들. 겉으로 봤을 때는 양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리다. 그들은 도둑이다. 양들을 해치고 죽인다. 이러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계속 보시면은 6절에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7절에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경건 훈련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는 말씀과 기도 훈련이 있습니다. 그걸 흔히 말해서 경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경건 훈련,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보는 것,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는 것, 이게 다 경건 훈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뭘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맨 뒤에 형제님, 경건이 뭘까요? 경건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바울은 훈련해라, 트레이닝 해라 라고 하는데 경건이 뭘까요? 경건. 우리가 경주? 거룩한 것. 우리 선생님 경건이 뭘까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 훈련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경건이 뭘까요? 홀리라이프. 경건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 가들리니스. 그게 뭐죠? 가들리니스 맞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하나님화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 훈련이에요. 그렇게 이르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거룩함을 우리 홀리 라이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도 하셨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이러한 이상한 교리들로 거짓말로 꾸며낸 허탄한 신화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원리들을 설명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사도 요한은 그러한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근데 아직 변한 것 같지 않다. 언제 이게 변할까? 나의 이러한 속성들은, 나의 이러한 죄성들은, 나의 이러한 누추함들은, 나의 이러한 감정 덩어리들은, 나의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불만과 이 내 안에 일어나는 우울과 분노와 언제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언제쯤 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한참 멀어도 한참 먼 건가?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아직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약속은 받았는데 아직은 그 변하지 않았지만 언제 변한다? 예수님 만나면 그가 오실 것이다 약속대로. 그러면 그의 형상 얼굴과 얼굴이 대면해서 아는 것처럼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했던 그 시인의 시편의 기자의 내용처럼 내가 작곡계리니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가? 아니죠. 경건 훈련의 유익이 단지 우리가 죽어야만 예수님을 만나야만 변하는 걸까요? 그럼 이 땅에서는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맨날 죄 가운데 다시 반복되는 죄 속에 빠지고 나는 엎치락 뒤치락 진흙탕 속에서 나 뒹구는 돼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때가 되어야 마지막 이러한 고통들을 다 감수하고 감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했을 때 경건의 그 유익은 다음 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은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조금의 유익은 있다. 육체의 연습이라고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도 경건의 훈련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어머니 때부터 태어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태어날 때 어머니께서 성경에 있는 이름으로 저를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안 하지만 왜 제 이름이 그 이름을 가지고 되었느냐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형제님은 아실 수 있는데 까먹었어. 예, 까먹었어. 궁금해요? 아니, 됐어, 땡.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것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저 위로는 형님이 2명 계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하셨기 때문에 또 한 명이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근데 아들 2명 우리 형님 2분이 계신데 너무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2 아들을 혼자서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아버지들은 애들 가정 다 놔두고 밖에 나가서 일만 했어요. 맞죠? 저녁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녹초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자들 보세요. 저 지금 남자 2명이잖아요. 가만히 한시도 있지 않습니다. 진흙탕에 들어가서 옛날 석관동에 살았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진흙탕에서 뭐 연탄 공장에서 막 놀고 엄마 나 왔어 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시꺼먼 모습으로 봤어요.
씻겨서 보내면 또 나가서 그 연탄에서 뒹굴고 와서 또 엄마 또 씻겨줘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저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약해지고 이 관절도 아프고 막 힘들고 근데 셋째를 낳았다고 했는데 또 아들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갈등 여성분이라면 하게 될 거예요. 예,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얼핏 들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 그건 안 된다. 남자아이라도 그냥 키워야 된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아니세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뭐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신유 집회 이러한 목사님의 어떤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런 체험을 하신 거예요. 몸이 막 회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 내 아들은 정했다 이름을. 그래서 제가 모세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뜻은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세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모세로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년은 모르겠고 사춘기 이렇게 되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 교회에 나가선 굉장히 막 방언도 하려고 열심히 혀를 돌렸어요. 하지만 방언이 안 돼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저 사람은 되게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예, 어머니가 그랬어요. 방언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 받은 거야.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해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혀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면서 저절로 막 방언이 될 거다. 아무리 할렐루야를 했지만 예,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원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등짝을 막 때려요. 예, 성령을 부어달라고. 아우 아파, 아우 그만 때리세요. 어떤 사람 막 넘어뜨려. 예, 어떤 자면 쓰러졌어. 예, 녹초가 됐어. 예. 아무튼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경건의 능력을 제가 경험한 것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의 육체와 이런 정욕과 청년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교회를 수년간 다녔어도 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만한 내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화, 경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배운 대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죠. 예전에 허공을 찌르는 이상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기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저는 경건이 단지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현재에도 이 생에서도 우리는 경건화, 하나님화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에 있는 거죠. 3장에 보시면 또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 날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맞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쾌락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기분이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자기 사랑이 더 강합니다. 말세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는 너는 고통한 때가 올 거야. 벌써 이미 마지막 때야, 아들아. 이러한 사람의 형태는 종말형 인간이 되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겠지만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쾌락이 이깁니다. 5절에 보시면은 여기도 또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외식으로 경건한 것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처럼 나타낼 수 있어요.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선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오히려 더 강해요. 혼인도 하면 안 되고, 음식도 가려서 딱딱딱 먹어야 되고, 절제된 음식, 이러한 가르침들.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렇게.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은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말했습니다. 능력이 있다. 이 생에서도 능력이 나타난다, 경건은. 오는 세상에서도 경건은 유익하다.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훈련해라. 경건 훈련해라. 약속이 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말씀과 기도, 이것이 능력이 있는가? 나도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7절에 보세요. 항상 배웠어요.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오랜 시간 공부했어요. 근데 왜 내 삶에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난가? 왜 나는 경건의 능력이 내 육체의 쾌락을 못 이기는가? 항상 배웠어요. 훈련했어요. 결코 이룰 수 없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세. 그거 헛수고야, 이런 거죠. 경건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거죠. 이들이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에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앞으로도 있을 이야기. 이들이 뭘 할까요? 우리 동준현님 아까처럼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죠.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경건 훈련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하고 친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들이 하는 것이 뭘까요? 아까처럼 합니다. 아까처럼 그 다음 구절에 있어. 답이. 예, 맞습니다. 8절에 나와 있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 두 사람이 처했던 것 같이 모두에게 그들이 드러나게 되어버린,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뭔가 신묘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얀네와 얀브레, 성경에 안 나오는 이름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 두 명이에요. 이건 출애굽기를 보시면 참고할 수 있어요. 예, 애굽에 술사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문둥병 하얘져 버렸습니다. 다시 손을 넣고 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지팡이가 있었죠. 지팡이 던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의 마술사들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합니다. 그들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의 술사들, 마귀의 종들도, 일꾼들도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능력과 기사와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의 뱀이 어떻게 하냐면
그 술사들의 뱀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결국에는 모세,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진리죠. 이들은 거짓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고 양심의 가책, 얼굴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거짓을 위선하는 일꾼들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 너도 연습해야 돼. 너도 훈련해야 돼. 우리가 성경대학을 하는 것, 우리가 수요예배, 주말, 주일, 오전, 오후 우리가 말씀에 모이는 이러한 이 모든 것이 경건 훈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더 저는 우리가 대면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게 많고 읽을 게 많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보는 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항상 우리 눈앞에 앉으나 서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다른 설교도 들어보고 목사님의 설교 나눔을 잘 하는 거예요. 그 커피숍 가서 잡담만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다시 한번 제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잡담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주일 오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깊게 곱씹고 묵상해서 경건의 훈련이에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8절에 그 얀네와 얀브레 애굽의 술사로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바울 시대, 디모데 시대에는 얀네와 얀브레다라고 하는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진리를 대적합니다. 모세를 대적합니다. 근데 결국 9절에 보시면 그들의 어리석음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 결국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사역자들은 힘들겠습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은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사나워요. 그 사람들은. 무정해요. 화해를 안 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이 더 중요합니다. 쾌락,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 자기 쾌락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피해야죠. 우리가 경건을 훈련함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16절 17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경건의 진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화되는 거기에 이르게 되는 그 발판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적인 거예요.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체험하시길 원한다면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면 돼요.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배우시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계속 하시다 보면은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처럼 바뀌는 것, 예수님처럼 바뀌는 것, 바로 성경입니다. 자, 성경인데 성경을 우리가 매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온전하게 됨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화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겠죠. 성경 공부를 지금 몇 년 동안 했는데 왜 나는 변한 게 없는가? 이런 분 계신 분 계세요? 나는 아직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예전 그대로입니다. 아니요,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나는 성경 공부하니까 삶이 바뀌었습니다. 경건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계신가요? 경험하셨습니까? 예. 경험하신 분들 계시네요. 경험하셨습니까? 아직요. 아,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듣기 때문에 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비록 필기는 안 했지만, 비록 성경대학교 공부를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예요. 남아있어야 돼요. 필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저는 변하지 않죠? 왜 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웨이메이커 아닙니까? 예, 요즘 유행하는 웨이메이커. 예. 예. 웨이메이커. 왜 나는 경험 못합니까? 왜 나는 경험을 아직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한 20년 따라야 경험합니까?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그냥 금식하고 머리 질끈 동요 매고 여기다가 할 수 있다, 딱 붙여놔야만 기적을 경험합니까? 마지막 우리가 볼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에 있더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니라. 주의 모친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메트레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이 6개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져다 주더라.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 라고 하니라. 11절에 예수께서 기적들 가운데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이 갈릴리 가나 혼인 이 시기에서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우리 너무 굉장히 많이 들었죠. 여기서 우리가 이 핵심이 뭔가요? 메시지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핵심 구절이 뭘까요? 이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핵심이 뭘까요? 요소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뭐죠? 기적을 경험하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요. 기도도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의 어머니가 정답이에요. 사실은 보세요. 5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합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물을 담으라고? 그 물통이 포도주 담는 물통입니까? 아니에요. 포도주를 숙성할 수 있는, 물이 숙성할 수 있는 통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용도의 물통이에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의 모친 얘기하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 따라서 해라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물을 채워라. 채웠어요? 그 다음에 뭐야? 갖다 줘라.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 왜 저래? 물 채우라고. 갖다 주라. 이걸 왜 갖다 줘? 이거 갖다 나 혼나는 거 아니야? 네. 순종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본 거예요. 처음 이 혼인식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청을 받았어요. 혼인식에 초청받는 건 참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최근에 결혼하신 커플들도 제가 했을 때 너무 아름답고 신랑이 굉장히 씩씩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터프한데. 근데 혼인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저의 관심은 신랑 관심 없습니다. 신부 아름다운 신부 사진 찍어야죠.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맛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맛이 없다 그럼 기분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음식이 맛있어. 여기는 포도주가 맛있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았고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제자들은 보게 된 거예요. 눈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며칠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3일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경건 훈련, 물론 경건의 그 사람들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장로나 집사나 감독이나 직분을 주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과 신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마귀처럼. 마귀가 빠져버린 그 덫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근데 재밌는 것은 앞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다. 1장 41절에 보면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나고 43절에 보시면 그 다음 날 맞죠? 이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는 3일이 된 것입니다. 3일 만에 지금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 따르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왜 우리는 여전히 종말형 인간처럼 우리 기분과 감정과 내 자신, 내 자기가 중요해요. 무정해요. 화해하지 않아요. 자기를 더 사랑해요. 쾌락을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얀네와 얀브레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 뭐가 빠졌는가? 내 안에서는 뭐가 막 부글부글 일어나요. 분노가 나요. 화가 나요.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나요. 미움이 올라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순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계속 거듭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그랬어요. 분노가 막 올라가요.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또 왜 저래? 화가 나요. 폭발해버려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 경건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아주 짧은 기간이라도 바로 순종했습니다. 긴 시간, 그거 중요합니다.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근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들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잊지 않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는 자들이 아닌 항상 배우고 베레아인들처럼 그것이 맞나 안 맞나 분별하고 다시 묵상하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화되는 그러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 역사가 이제 그 능력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